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승리교회 모든 순모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순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순모임을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우리 승리교회 모든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승리교회 환우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말씀 전하실 박규성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이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순모임을 위해 승리교회 모든 환우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말씀 전하실 위 목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의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믿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지식이 모두 배설물과도 같구나. 자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통하여 계획하신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증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사도 바울이 없는 세계 선교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3차 선교 여행 이후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여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갈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15년 가까이 60여 개의 도시를 방문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다녀오고 2차 때 유럽을 다녀옵니다.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는 특별히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선교 여행 이후 바울은 체포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체포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체포당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선교 여행 기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과 이방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 꼭 로마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차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후 아시아로부터 사도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큰 소요가 발생합니다.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로마군 천부장이 그 소요에 개입해서 바울을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군 천부장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로마군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유대인이며 그 누구보다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고 가던 도중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두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을 예수님을 만났음을 간증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재차 소요를 일으켰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고문을 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단계는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거나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요청하면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자 채찍질에 의한 신문이 중단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적법한 대우를 받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이유를 파악하고자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케 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에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대제사장과 한 차례 격돌합니다. 그리고 공회 안에서 바울의 변론 중 부활에 관한 언급으로 인해 유대인들 자신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심하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여 다시 바울을 안으로 데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격려하시며 근본 사태로 그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살해를 결심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고발하였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이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공문도 발송하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벨릭스 앞에 섭니다. 총독은 바울의 일시 구금을 명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라고 변론합니다.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여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구류에 처합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도 외면했고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원했고 벨릭스가 퇴임하기까지 2년간이나 바울을 구류 상태로 방치합니다. 벨릭스가 퇴임하고 새 총독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이송을 요청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말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가이사랴 총독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고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하여 로마 왕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상소를 허락하고 가이사 앞에 보낼 것을 선언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등이 베스도 부임 축하차 방문합니다. 베스도가 바울 사건에 대해 아그리파에게 자문을 요청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 말을 직접 듣기를 청하자 베스도가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바울이 또다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아그리파는 바울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무죄임을 말합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손에서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도 언급합니다. 이후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보내집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서 갈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안 되면 죄인의 신분이라도 사도 바울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항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배편에서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류하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목회서신과 고대교회 문서를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제1심의 결과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거쳐 아들처럼 여긴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로 사도 바울은 향합니다. 그런데 가던 조등 다시 사도 바울은 붙잡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로 끌려간 바울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이자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자신이 마지막 교훈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자기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감동된 이것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으며 선고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하여 스데반, 아나니아, 사도 바울의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므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로 그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식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만을 바라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매 삶을 살아내시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론 다 표현할 수도 다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평안과 안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승리교회 위에, 승리교회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